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이제 유월절 가까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먹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게 질문하신 의도는 예수님이요. 무엇을 하실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빌립에게 물어보신 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러니까 상한 목자의 심정, 그게 있는가?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빌립의 대답은 떡을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7개월 동안 그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만큼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 그래요. 예수님의 질문과는 동떨어진 대답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고 오죠.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놓고 기도를 하셔요. 그걸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남을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부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건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죠. 그 안타까움을 하늘에 대해 기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연결된 거죠. 공감을 일으킨 거죠. 하나가 됐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기 전에 지금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런 말씀이에요. 팔복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항상 예수님이 기적이 이걸 일으키셨을 때는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들의 딸을 가지고 있었고 바디메오는 그 보지 못하는 눈이 있었고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안타깝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만 봐요. 근데 그걸 인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삶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그 상황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가슴 아프고 막막하고 인생이 끝장날 것 같고 그러죠. 근데 그걸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바디메어가 눈을 뜬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눈을 뜸으로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았고 그는 눈을 뜸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디메어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단지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예수님을 찾게 됐다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달으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그 5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 먼저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고 결코 우리를 가슴 아프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한탄만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알 만큼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 가슴 아프고, 문제로 인해 막막하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거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모른 척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하실 수는 있어요. 수로보니 예언처럼. 주인이 그 떡을 개한테 주겠냐고. 넌 개다란 말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할 수는 있어요.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어요. 난관이죠. 시험이죠. 주저앉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수는 있지만 결코 외면하진 않으셔요. 결코 모른 척하진 않으셔요. 그럼 문제가 있다면 원망 불평만 할 게 아니라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그거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5천 명이, 굶주리는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먼저 굶주렸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게 있어서 그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꿉시다.
문제 앞에서 한탄만 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걸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라는 것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